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동네인데요. 이 나인이라는 동네는 원래 나인이란 그 뜻이 뭐냐면, 물론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이지만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green pasture, 푸른 초장, 이런 뜻이에요 원래. green pasture, 아주 푸른 그런 풀밭. 거기에서 푸른 풀밭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뜻이 파생돼서 아름다운, 형용사로 따지면 아름다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이름이 좋은 동네인데 거기에 슬픈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신을 이제 관에 넣어서 메고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끝이죠. 뭐 그 여자에게는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죽음의 장례 행렬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우리의 삶도 난 끝이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꿈에도. 저는 한번 꿈에서 예수님 얼굴을 봤고, 대학생 때, 그리고 또 대학생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로 꿈에도 나타나시지만 주로 생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가 더 쉬워요. 꼭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사건 터지고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을 찾는 것보다 평상시에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생 때 새벽이 됐는데 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신촌에서 뻐꾸기 소리가 아주 구슬프게 뻐꾸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들리는데 근데 그때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근데 딱 한마디가 들렸는데 그때는 그날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한마디만 딱 들렸어요. 뻐꾸기 소리가 오는데 그래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뭐 꿈에 또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서 주님 만나는 거 그게 더 많죠. 죽음의 행렬 예수님이 딱 맞닥뜨렸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주님과의 만남은요 다른 그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 만나주고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나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오는데 나한테 안 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주님과의 만남은요 저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첫째로 주님은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도 슬플 때가 있겠죠? 기쁠 때도 있고. 근데 지독하게 슬플 때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옛날에 링컨은 선거에 떨어지면 이발하러 간다 그러더니 새롭게 이발하고 이제 새롭게 또 떨어졌지만 무진장 떨어졌어. 링컨은 대통령 되기 전까지 선거에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 아들이 죽었네요. 오늘 12절에 뭐라고 된 줄 아세요? 독자라 그랬어요. 독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 여러분, 이런 일은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 떠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로 다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떠나간 인생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떠나간 자가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면 그동안의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그 우리 가족, 내 친구,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가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1982년에, 오래됐죠? 1982년에 29살 된 여자가 숨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라고 합니다. CCC의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의 둘째 딸이에요. 위암으로 죽었어. 29살. 이 딸이 죽고 나서 이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제목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딸의 투병 167일간의 그 딸의 투병을 지켜본 아버지, 엄마를 잃은 아주 어린 그 두 손녀를 보며 가슴이 저며지는 할아버지, 이 김중근 목사님이 이 글에서 뭐라고 썼냐면, 한 부분을 인용하면, 둘째 딸 신이가 위암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 죽었을 때 저는 존재의 제로점에 서 있었습니다. 제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가 무참히 거절당한 직후였지요. 이렇게 썼습니다. 체중이 자기 딸이 26kg까지 내려갔는데 온몸에 주삿바늘을 꽂은 채 극한의 고통에 몸부림쳤다고 그래요. 병실 창문 너머로 개나리꽃이 활짝 핀 어느 날 이 딸은 자기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살고 싶어요. 살 길이 없을까요? 그리고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해서 너무 가슴이 슬펐다는 거예요. 근데 딸은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아빠, 기도하자고.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만약 다시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잔을 주시더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시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26kg까지 떨어진 딸이 이렇게 자기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이 딸은 아주 평화로운 눈동자로 이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눈을 보면서 말을 못하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하고 떠났습니다. 어린 손녀딸이 이제 김중근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엄마는 어디에 있어?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데려가셨어. 어디로 데려갔지?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지. 어떻게 올라갔어? 줄을 내려 올라갔어? 그 말에 목사님은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럼 언제 다시 데리고 오시지? 이 다음에 너희들이 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 장례를 다 마치고 이사를 갔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김중근 목사님께 묻습니다. 엄마한테 새 주소와 전화번호 잘 알려줬어?
여러분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목사님, 꿈에도 막 딸이 나오는 거예요. 꿈에도. 그 글을 보면. 근데 어느 날 슬픔이 극복이 안 되는데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에서 자기 말에 하면 가늘고 작은 목소리로 찬송이 터져났다는 거예요. 본인 말에 하면 김중근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이 김중근 목사님을 대신해서 부른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김중근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신해서 부른 찬송. 부활하신 주님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준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아주 조그맣고 작은 목소리로 그 찬송이 튀어나왔는데 그날 이후로 김중근 목사님 너무 신기하게도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요. 슬픔이 없어지고 한없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 위의 아버지인 나보다 내 딸을 더 사랑하셔서 필요한 시기에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데려가셨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절로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설립하고 국가 조찬 기도회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 개신교계 원로 김중건 목사이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중건 목사님도 2009년에 노안으로 별세했습니다. 다 가는 거죠. 다 갑니다. 안 가는 사람 없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했던 것처럼 공동묘지에 가면은 비석에 전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막 200년, 150년 된 교회 정원에 가보면 150년 전의 비석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돌에 새겼는데 그 이름 스펠링이 지워지더라고. 지워져 있어요. 분간을 못해. 호랑이 죽여서 가죽 남기고 사람 죽여서 이름 남긴다는 건데 세월이 지나면 그 이름 스펠링도 지워진다는 거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거는요, 신앙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것만 딱 남아요.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하고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슬픔을 기쁨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을 관 속에 집어넣고 그 뒤를 따르는 여인의 슬픔과 그 눈물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이 여인을 보고 울지 마.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댔어요. 생명의 근원이시니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청년이 일어났어요. 과부의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는 무슨 슬픔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귀를 활짝 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울지 마라. 여인에게 흐르는 슬픔의 눈물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얼마든지 기쁨의 띠로 둘러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입니다. 두 번째로 슬픔을 기쁨으로, 두 번째 뭐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오늘 본문에 이거 결국 완전한 절망 아닙니까?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 여인에게 새 희망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13절에 간단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원문 그리스말 헬라어에는 호쿠리오스, 더 로드 하나밖에 없어요. 더 로드, 호쿠리오스, 그 한국말로 주께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호코리오스, 더 로드. 예수님은 로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인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선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창조주. 여인에게 유일한 독자였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울지 말라 하셨어요. 독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아무런 보호를 받거나 생계수단의 후원자가 완벽하게 없어진 그런 여자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겠지만 아무런 보호와 생계수단의 후원자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을 읽어볼 때 주님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 전능하신 능력이 펼쳐질 때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야. 첫째,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 두 번째, 우는 자들을 만났을 때. 지나치지 않았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그 무한 능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이 진짜 가난하고 그리고 우는 자라면 이제 our Lord 예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 중에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을 아실 거예요. 밀레가 그린 그 만종,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흔하지 않는 그림이죠. 그만큼 이 그림은 삶 가운데 이르는 노동과 경건, 근면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뭐 이런 단어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야말로 그림 한 점이지만 그 그림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다큐멘터리가 거기에서 녹아지는 것 같은 그런 석양에 물들어가는 아주 너른 들녘이죠. 농부 부부가 서 있고 여기에 뭐 새사랑도 꽂혀 있고 저쪽에 보면은 십자가 종탑이 보입니다. 그림 저 뒷면에 그죠? 십자가 종탑이 보이고요. 이 가난한 농부 두부가 일손을 멈추고 그 멀리 교회당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근데 발인데 보면 거기 감자를 담은 바구니가 있죠. 그리고 땅바닥에 캐담한 감자 몇 개가 이렇게 뒹굴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하루의 일과를 끝마치고 감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림이 좀 훼손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의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려고 1963년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자외선을 쐈어요. 그 그림에다가. 자외선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쐈는데 이제 그 농부 부부가 서 있는 그 밑에 발바닥에 감자를 담은 바구니가 있는데 그 감자 바구니에 X선을 쫙 투사하니까 놀라운 게 보였어요. 그 감자를 담은 바구니 그 뒤에 아기를 담은 관이 있는 거예요. 관. 그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밀레가 그린 거는요. 굶주림에 지쳐서 죽은 자기 아기를 땅에 묻으려 하는 그 두 부부를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밀레 만종은 아주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근데 담고 그게 아니고 농부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 치료도 제대로 못 가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죽어가지고 그 비참하고 참혹한 그 생활을 그 삶의 스토리를 화폭에 담으려고 했던 거 처음에는.
그런데 친구들이 그거 보면서 이렇게 그러지 마 이런 거.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애기 이거 치우고 여기다가 그냥 감자 바구니 해. 감자 해. 그 추측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면. 그래서 친구들이 만류해가지고 아기의 관을 그렸는데 거기다가 유하니까 다 마른 다음에 다시 더 덧입혀가지고 감자 바구니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의 죽음을 그리려고 했던 그 그림이 만종이 울려 퍼지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평화와 경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사실 모든 예수 믿는 이들의 인생 종결 어떻게 보면 밀레의 만종과 유사해요. 우리의 종결은 죽음이지. 근데 그 죽음을 초월한 주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 인생의 종결을 알리는 만종이 울려 퍼질 때 이제 그만 와라.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다 그렇게 평생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불평이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그림이 너무 상징적이에요. 죽음이지 원래는 아기의 죽음인데 그걸 덮고 감사의 기도.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가 죽었어요. 그 전에 딸이 먼저 죽었죠. 딸이. 그리고 나중에 이어령도 떠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비보다 먼저 떠난 그 딸이 그 아비 이어령 교수에게는 예수 신앙을 선물하고 간 거 아니겠어? 선물하고 간 거지. 그 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분의 딸이 먼저 떠나고 그리고 그 딸의 투병과 죽음의 과정을 다 지켜봤던 이어령 씨도 예수를 믿고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 나는 하도 지식인이고 지성인이라 그래서 아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오면 거의 10시가 돼. 10시. 아침 7시까지 학교 가가지고 이거 뭐 완전히 뭐 군대보다 더 하네. 10시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밥을 먹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텔레비를 탁 밥을 먹어서 키면은 그때 뭐가 나는 TV 문학관이 나와요. TV 문학관 나오면 거기에 한국의 고전적인 작가들의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뭐 벙어리 삼룡이, 나도양의 벙어리 삼룡이, 백치하다다, 빈처, 운수 좋은 날 그 인력거 끌다고 막 이제 오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딱 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죽었어. 그런 우리 조상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화처럼 우려낸 그런 거 너무 아름다운 작품들. 주인집 아씨를 끌어안고 불 속에서 뛰어나오는 벙어리 삼룡이 아유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갈 때 시험 보면은 그런 걸 논하라 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책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탁 키면 TV. 근데 맨 마지막에 드라마가 딱 끝나면 입이 살짝 삐뚤어진 어떤 아저씨가 딱 나와서 그 드라마의 감상과 해설을 합니다. 그 누님이 이어령이야. 항상 이어령의 그 해설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 2, 3분 동안. 그러면서 그분이 말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생인데 고2 때 들어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구나. 대번에 알지. 그러면서 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파급 효과가 클 텐데 저 사람 꼭 예수를 믿으면 좋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저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게 보이는데 예수 안 믿으면 뭐하냐.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어령의 딸이 죽고 그리고 이어령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써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써냈어요. 그러니 그 딸이 아버지에게 예수 신앙 선물로 주고 먼저 간 거지. 그 딸을 아버지 살리려고 먼저 간 거나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 그런데 이혜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 뭐라고 썼는지 이렇게 썼어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이 땅에서는 빛뿐 아니라 어둠도 필요합니다.
중략하고 그 다음 뭐라 하면서 자기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로 던져 넣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포인트요. 자기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로 하나님에 의해서 집어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덴마크의 제렌 키에르케가르, 이 제렌 키에르케가르, 이 키에르케고르의 통찰과 똑같아. 이 제렌 키에르케고르는요, 인간은 세 종류의 실존의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미적 실존, 인생을 풍성한 향연의 장으로 보고 쾌락 추구를 목적으로 사는 인간들, 미적 실존. 그 다음에는 좀 윤리적으로 좀 제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윤리적인 실존. 그 위에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실존, 세 가지 실존이 있는데, 요게 그러면 어떻게 단계별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 요걸 썼는데,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했어요? 미적인 실존에서 윤리적인 실존으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self denial. 그런데 윤리적인 실존에서 예수를 믿는, 윤리적으로 그랬잖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법 없이 사는데 지옥 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윤리적인 실존에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앙적인 실존으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점에서?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해도 도덕 군자가 완벽하게 안 되는구나. 윤리적으로 깨끗해지지 않는구나. 그 절망을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아까 말했죠.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로 던져 넣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의 세계로 던져지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음, 그 절망의 행렬, 이 세상에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가장 무겁고 비통한 그런 행렬. 근데 오직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만이 손을 딱 갖다 대면 즉시 멈췄어요. 때로 죽음의 관처럼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그런 실체가 있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그게 중풍병이든, 그게 나병이든, 하여튼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아예 이미 죽어버린 사람, 죽어버렸어, 그냥. 죽어버린 사람, 그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그 유명한 나사로, 세 번을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샘플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도 똑같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신세졌던 여인 집에 애를 다시 살려냈어요. 죽었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살려낸 그 과정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아이에 엎드려가지고 눈과 눈을 맞추고 코와 코를 맞추고 엎드려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해주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라진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회수했지만, 오늘 인간 생명의 유일한 쿠리오스, 유일한 The Lord, 예수님은요, 기도하여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생명의 쿠리오스, 창조주의 신적인 정권으로 14절에 보이듯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냥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인데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합니까? 그죠?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15절에 보니까 그 명령대로 일어나 앉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 옆에서 다 본 사람들이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며,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도해가지고 아이의 생명을 되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의 주인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일방적으로 명령하여 그 자리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냥 단순한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한국말로 큰 선지자, 원문에 보면 프로페테스 메가스 큰 선지자, great prophet,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 어떤 주검 같은 이건 다 죽었으니까 이미 그 시신 주검 같은 그렇게 마지막 상태를 할지라도 주님께 접촉이 되면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생명의 쿠리오스 그 창조주의 신적 정권이라는 게 있죠. 정권으로 주검이나 메일바인인 가난하면서 우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고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